오늘은 깨져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인데 단순하게 베드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거 묻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구구한 소리들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제일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 길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야 된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 죄를 씻을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총론에 있어서는 맞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 방법을 따라간다니까요. 세상 방법이 뭐예요?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시험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총론에는 일치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가 참된 교회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지지하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귀의 얘기는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돌에 떨어져서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다른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길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지라.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맞으면 맞습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죠. 이래야 될 텐데 십자가 못 진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얘기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수 잘 믿고 싶고 말씀 따르고 싶고 주의 능력으로 서고 싶은데 총론에는 일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내 방법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당연한 얘기들만 나와요. 당연한 얘기들. 비유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유는 당연한 거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역할도 하고 또 닫히는 역할도 해요. 감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열기도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마태복음은 반대로 돼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작아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말씀 증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에 상식 아니에요, 이건. 씨 잘 뿌리면 100배 열매 거둔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사람 있어요? 신앙에 갈등할 사람 있어요? 지당하신 말씀. 가라지 마귀가 뿌렸구나. 그죠? 가라지.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뿌린 마귀가 있다. 그거 나중에 제거해야 된다. 이것도 지지 않을 사람 있어요? 맞는 얘기죠. 가라지 나중에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조그만 거 심어놓으면 나중에 큰 나무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나라네.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시비 걸 거 하나도 없죠. 또 하나 천국에 감춘 보아 얘기하잖아요. 13장 44절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갔다고. 이거 다 지지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는요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도 갈등할 게 없어요. 와 지당한 말씀. 이거 당연한 거지. 베드로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당하신 말씀. 맞는 얘기지. 신앙이 뭐가 힘들어요? 근데 비유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총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맞다 그러는데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하면 영광의 예수, 승리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먼저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방법을 안 다룬다는 거죠.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총론에 있어서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론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방법이다. 그거 아니면은 마귀, 앞에 있는 얘기는 마귀도 똑같은 좋은 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이라 그러고 이걸 유혹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험에 든 걸 몰라요. 유혹에 빠져 있는 걸 모른다고. 누가 그따위 방식으로 하래. 그 방식이 뭐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일해라. 아니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미지를 이래요? 십자가 지는 걸로 하는 거지? 이미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가히.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예요? 모든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십자가 증거하는 일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좋은 이미지 가꾸는데 다 쏟아붓고 가시 없애는데, 그죠? 맨날 가시 없애려고, 스펙 쌓으려고, 어떻게 하면 뽀대나게 설까 뭐 이런 거. 그거 백날 해봐서 그래. 뽀대나게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니라. 인간이 뭐 꾸며봐야 뭐 꾸밀겠어요. 인간이 해골 아니야. 해골. 골고다 아니야. 골고다. 나 해골이라 그러니까 아까 묵상이 되대. 인간이 여기도 보면 좀 잘생긴 남자가 있고 못생긴 남자가 있죠. 그거 껍질 벗겨놓으면 해골은 다 똑같아. 해골이 아름다운 사람 있어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요. 그 해골이 그 해골이지. 인간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미인이라 그래봐야 이 피부 두께밖에 안 된다고. 스킨딥이라고.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 벌이다가 이 스킨딥밖에 안 되는 이 껍질에다 계속 영양 주고, 껍질에다가 계속 그 피부과 가서 돈 들이고, 껍질에다가 이 껍질 그 죽으면 뭐 하루 안에 다 썩어버릴 거, 거기다 투자하는 인생이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총론에 일치한다 그러면 방법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이게 영광이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영광이 있어요. 그 길 가야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허무해져요. 보세요. 그 헛된 거 다 따라가다가, 빌라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침에 설명을 하는데, 빌라도 그렇게 사람들 그 민심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내어줬는데 2년 만에 쫓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뭐 하나 그러다 자살했어요. 그러려고 그 짓을 해요? 2년도 안 가는 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복돼요. 복이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랬죠. 은혜돼요. 은혜가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랬죠. 복, 은혜, 교차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복과 은혜는,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특징이 뭐냐?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아야, 복돼야 내가 가치 있어져요. I am what I am. 내가 나되고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야, 정말 내가 지음 받으려고 쓰임 받는구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람이 있어요. 이 보람을 또 다른 말은 기쁨이죠. 막 보람이 돼가지고 막 기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은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지 싸우는 거, 이거 가짜기 때문에 곧 헛되고 허망해지고. 이미지 걸었던 대표적인 게 솔로몬 아니에요. 전도서 1장에 뭐라 그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1장 2절 3절 같은데 뭐라 그러죠? 바람 잡는 것 같다. 다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 네 추구하는 목표는 오라. 근데 방법이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 거부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다. 정신 차려 임마. 그런 얘기죠. 이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게 역전이 돼요. 약하다는 게 역전이 된다고.
저는 우리 그 세대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세대는 아주 운이 좋은 세대래. 아주 잘 풀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거기서 인물들이 잘 안 나와. 인물들이 안 나오고 그 인물들이 제 또래들이거든요. 제 또래들이 보통 말하는 그 옛날에 386이라 그러는 그때거든요. 예, 고 시대들인데 거기가 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죠?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 챙기고 뭐 이런 것들 많아. 인본주의적이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여러 세대를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들게요. 58년 개띠들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58년 개띠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너무 인생은 험악한데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골고루 걸어가지? 근데 58년 개띠 설명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58년 개띠에 필적할 만한 출생 연도가 있어요. 2002년. 2002년에 태어나요. 조금 전에 율동한 자매 있죠. 2002년생이에요. 2002년생. 얼마나 불행하냐. 2002년에 태어났는데 월드컵을 못 봤어요. 예, 그런 세대예요. 아시겠죠? 2002년에 태어났는데 월드컵을 못 봤어요. 내가 아까 물어봤어. 월드컵 하냐고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2002년에 태어났는데 7월 11일에 생일이 6월부터 시작했거든. 못 봤어요. 보긴 보더라도 깐나라기는 눈이 감겨 있어요. 못 봤어요. 근데 2002년생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말띠인데 소위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 그러는 백말띠거든요. 얘네들이. 어려운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 플루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학교 가니마니 난리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월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졸업여행 아무것도 못 가고 집에만 콕 박혀 있고. 얘네들 하여튼 얘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1학년 전환기가 되면 뭐가 사건이 터져. 2002년 중학교 1학년 때 메르스가 왔어요. 중학교 기념으로. 그래서 그때 또 자유학기 시범제 해가지고 얘네 마루타예요. 뭐든지 얘네들로 시험을 해.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하는가 봐. 중3 때 교육과정 개편 발표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막 혼선이 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여기 어른들은 잘 모를 건데 문과 이과 통합 과정이 발표됐어요. 근데 발표를 해놓고 얘네들은 옛날 체제로 시험 본대. 그 다음 학년부터 문과 이과 통합 과정으로 시험을 본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번에 붙어야지 재수하면은 정말 재수 없어져요. 그죠? 다른 과정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 2002년생 정말 힘든 거예요. 재수도 힘들고. 시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3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는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뭐를 써야 되는데 뭐 교내 대회 100일장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쓸 게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쓸 거 있냐 그랬더니 뭐 성교 간 거, 새벽기도 온 거 그거 쓰면은 점수 깎여요 오히려. 예. 쓸 게 없는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학년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잖아요. 학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반수생들이 엄청 많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번 더 보자. 밑에 있는 애들은 밥이다 막 이러면서 그저 이렇게 밀리고. 그 가여운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런 기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앞뒤로 놀리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2002년생 가운데 인물이 안 나올 것 같이 보이죠. 묘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또 은혜를 부어주셔. 두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2002년생 가운데 인물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율동하는 자매들 봐요. 성경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거 뭐 한심하게 보인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만 은혜의 승리가 있다고. 어떤 승리가 될지 모른다고. 그 한 10년 단위로요. 이렇게 약한 동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면 얼마나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보람 있어지는지 살게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반면에 너무 호황기에 놓이고 잘 되고 할 때는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속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죽을 때쯤 되면요 진짜 비참해져요. 여러분 그 연령대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어떤 세대는요 정말로 부족함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세대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세대는 너무너무 융성해 여로보암 2세 같은 때 융성해져 가지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그런 깨지는 세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2002년 같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실하면 돼요. 거짓된 것만 버리는 거지. 진실함은 아니 내가 약해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져도 진실할 수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게 진실 아니에요. 약해도 약합니다. 그게 진실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병들었습니다. 그게 진실함 아니에요. 내가 불행해도 내가 불행합니다. 이게 진실함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 두렵다고 말하는 게 진실함 아니에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진실함 아니에요? 나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실함 아니에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내 안에 역사하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걸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세상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오늘 20절까지 읽었지만 2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뭐가 죽어야 돼? 세상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 왜 죽어야 되죠? 그래야 십자가가 살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길이 살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잘 듣고 난 다음에 목표에 대한 혼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표에서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라고 방법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교정해 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없애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좀 뽀대나게 능력 있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보란듯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오히려 약한 그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임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시 있는 데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그래도 내가 그 안에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약해도 괜찮아. 내가 강하니까. 너 질글 있어도 괜찮아. 내가 보호하니까, 보배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야 돼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보통요, 우리 세상에서 말할 때 그 열심하고 의욕,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열심이 있거나 의욕이 있거나. 이걸로 이제 네 가지 이제 팩터가 나올 수 있죠. 둘 다 있는 사람, 열심, 의욕 다 있는 사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둘 다 없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열심도 있고 의욕도 있다 그러면 좋죠.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열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씩 있으면 좀 오락가락 하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열심은 있었죠. 근데 뭐가 없어?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열심과 의욕이라 그러나요? 열심과 실력.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너 그 의욕 갖고 안 되고 실력을 길러야 돼. 진짜 영적 실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의욕까지도 박살이 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요, 열심과 의욕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과 의욕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열심과 의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깨지는 게 부족한 거예요. 죽는 게 부족한 거예요. 철저히 죽으면 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고난의 길, 뭐 이런 거 맞으면 깨지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세상에서 박살나고 온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깨져서 돌아왔다고. 천부에 의지로 손 들고 온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얻어 터져서만 깨지는 게 아니고 깨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뜨거운 걸 좋아해요. 뜨겁게 사랑해 봤어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깨져요. 처음엔 그래. 베드로도 뜨겁게 사랑했잖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일종의. 자기 개인적인 사랑 아니에요. 막 열정 가지고 사랑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돼요? 안 되잖아. 사랑도 한번 해봐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모가 자식들 키우면서, 내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그래. 뭐 돈도 없는데 내가 볼 땐 좀 멍청해 보이는 아들이야. 그놈 위해서 하여튼 뭐 희생을 다 해. 어머니가 뭐 몸도 안 좋은데 뭐 잠도 못 자가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돈 다 긁어주고 최선을 다 해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죄책감이야. 내가 해준 게 없대. 진짜 사랑해 보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 봐야 피상적일 것뿐이지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채워줄 수 없거든. 그래서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은 깨져요. 아, 이 사랑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연세 드셔서 부모님 병 들고 돌아가시려고 그러고 봐요. 내가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할 게 뭐 있어? 기도하죠, 물론. 무력감 느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대충 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죄를 바가지로 써가지고 주님의 진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얻어 터져서 깨지든지 그래도 깨져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진실로 사랑해봐요. 그럼 깨져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로 하여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게 좋아요. 깨져요. 깨지는 본질이 뭐예요?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NIBC.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요. 목표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은 뭐 낮아지라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낮아지라. 그것도 맞죠. 낮아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는 맞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높아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높아지라. 그래서 고지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높은 사람 돼가지고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총리 돼가지고 나를 따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래서 높아지라. 그래서 헷갈려요. 그죠? 도대체 높아지라는 얘기야, 낮아지라는 얘기야. 그게 또 중간이 나오죠. 그죠? 높아져서 낮아져라. 그래야 폭포가 돼가지고 뭐 내리꽂는 힘이 있다며. 뭐가 맞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다 말장난이야. 낮아지라라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죠? 내 믿음이 높아져야 되겠죠? 더 좋은 믿음. 그리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겠죠? 그래 은혜가 임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과 같아져라예요. 그들과 같아져라. 이게 요즘 말하는 소통이고 교제고 그런 거라고요. 같아지라. 먼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과 동들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보다 더 낮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내려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이게 성육신 아니에요. 육신이 되셨대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바리새인들이 못한 게 뭐예요? 죄인들하고 같아지려고 그러지 않았어. 그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죄인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같아지잖아요. 창기들과 교제 나누잖아요. 같아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실제적인 거는 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요,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 아니에요. 녹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과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낮아진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같아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특출나고 뭐 낮아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같아지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건 뭐죠? 이 같아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야 우리는. 그 여자분들 뭐 그런다며 교회 왔더니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 누가 원피스를 막 미워 죽는다며. 그리고 다시는 안 입는다며. 왜? 같아질까 봐. 교회에 그렇게 많은 그 선교 티셔츠가 있는데 지금 입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안 입죠? 같아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내가 볼 때 거지 같은 옷도 입고 다녀. 내가 볼 때 우리 선교티가 더 멋있는데 같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등급론. 그래서 어떻게 등급을 매겨요? 마귀는 교묘해. 앞에다가 형용사 하나 딱 갖다 붙여. 영적. 너는 영적 그리스도이냐? 서로 그래요. 너도 영적 그리스도냐? 너 영적이야.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아닌 사람들은 육적이네. 그러니까 우린 죽어라 하는 일이 뭐냐? 선악과라고. 맨날 오르냐 그르냐 오르냐 그르냐.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우리 편이냐 아니냐. 성교를 간 사람이냐 안 간 사람이냐. 계속 등급 매기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또 비교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가보면은 예수님 그 발 씻어주는 거 배우고 뭐라 그래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발 씻으라. 발 씻으라면 어떻게 되죠? 같아져야 되죠. 낮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높은 사람이 같이 발 씻어주면 같아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마귀가 이게 보통 우리가 볼 때 보통 머리가 아니야 이놈이. 그래서 총론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인정하고. 그죠? 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라. 이거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대. 아멘 할렐루야. 이걸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마귀가 슬쩍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런다고요. 십자가 지면 안 돼. 이미지 좋아야 돼.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 가지면 안 돼. 이미지 싸움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되지. 가시 없어야지. 이런 걸로 우리에게 난장판 만들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상한 컨셉이 들어와서 뭐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죠? 뭐 이런 거 갖고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하게 만들어서 두 패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그게 아니거든요. 같아지라예요. 같아지라가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시하라. 동일시하라. 같이 아파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같아지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죠.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좋게만 활용하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다 같이 어떤 집사님 그러다가 같이 모여서 서먹서먹 했는데 가정 예배 처음 드려봤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 드렸대요. 또 어떤 딴 교회 보니까 주차장이 넓은 교회는 다 주차장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또 특이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유롭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또 자기 시간에 맞게 기도하다가 하고.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게 만드느냐. 지금 우리가 갈라진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엘리트야. 나는 영적이야. 나만. 근데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오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될 수 있잖아요. 흩어져서 이때 진짜 가정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가. 중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정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정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오히려 마귀의
이런 괴계를 깨버리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여서 예배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십자가 같이 역전시킬 수 있죠. 어떻게 역전시켜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더 활성화되더라. 진짜 뜨거워지고 놓쳤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아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형제 가운데 있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2002년생 저주받은 세대, 뭐 힘든 세대 그러듯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주목하자고요. 2002년 월드컵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능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총론뿐만 아니라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같아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